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먼저 마중 나온 마르다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8절에서부터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마르다가 28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이때 집에 위문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한 유대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이 감정,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기절을 오늘 설교의 논지로 함께 나누면서 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의역을 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분노하시면서 슬픔으로 마음이 고통으로 몹시 진동하였다. 이렇게 이 표현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표현을 이제 좀 풀어서 의역하면 성령 안에서, 이 심령에라고는 이 표현은 또 성령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분노하시면서 슬픔으로 마음이 고통으로 몹시 진동하였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좀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분노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이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비통이 여기셨다고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단어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고 또 붕괴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고 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마리아가 그리고 또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영원한 이별을 슬퍼해서 우는 것이 또 그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노를 마리아를 향한 분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비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분노와 슬픔, 어떻게 이것을 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렵지만, 우리 인간은 어렵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비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슬픔과 분노, 이것을 같이 품고 있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시는 신적인 거룩한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왜 분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붕괴하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왜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죽음, 그 죽음이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울음 속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울음 속에서 사단이 행한 그 일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이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이 피조 세계를 모두 다 파괴시켜버리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뱀의 몸으로 가장한 사단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꾀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의 검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서 잘려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참된 정의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은 이제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죽음은 범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죽음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울고 두려워하고 괴로워 고통 속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에게 이 죽음이 인간을 장악하게 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울음소리에 비극이 되어진 그 죽음을 인간들에게 가져오게 만든 그 사탄과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죽음의 원인이 된 그 사탄과 죄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분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감정에 기인되어진 것입니까? 마리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오빠를 이제부터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슬픔은 마리아의 슬픔과 달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나사로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은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은 죽음의 권세 속에서 울부짖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생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들과 함께 교감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여겨집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 스스로 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들,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들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교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진심 어린 정말 순수한 슬픔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자신 역시도 나사로처럼 그 무덤으로 들어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죽음의 슬픔과 함께 교감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서 갖고 또 계시는 그런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감정이라고 말한다면, 슬픔은 인성을 지니신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가지신 이 분노와 슬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정말 큰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으로 그가 온 몸을 부르르 떨게 했다고, 그렇게 오늘 33절에서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글 번역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온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음 앞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잡하고 정말 힘겨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이런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말하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뿐이지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서 불행하게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과 이 실천은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나누신 평화의 의논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자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그가 직접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가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빈 무덤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분노하시면서 슬픔으로 마음이 고통으로 몹시 진동하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가지신 이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체이고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그 감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얼마나 고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실체는 눈물과 분노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끈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안겨준 사단과 죄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시고, 그 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마르다와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우리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이시고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죽은 지 3일 되는 나사로를 찾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죽음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마리아와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표적을 통하여서 확인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조롱하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37절에 그 조롱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 표현은 조롱하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지 말고 죽기 전에 살리지, 뭐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겸허해지는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엄숙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조롱하고 냉소적인 말로 내뱉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롱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불신앙이 이제 12장 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너무나 세밀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예수님을 향한 상반된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하고요, 오늘 37절에 불신앙하는 이 소수의 유대인들의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두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상반된 태도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마리아의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예배 드렸다, 숭배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깊은 믿음과 사랑을 품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베다니 자신의 집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극진한 헌신으로 이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냉소적이고 냉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마치 유대 당국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장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행하신 그 일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냉소적으로 냉담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마리아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불신하는 유대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눈물을 보시면서 그를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